성경 말씀 봅시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에게 하기를 하나며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으며 하시니 대답하되 허락하오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계속해서 천국 비유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읽은 내용에는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 천국은. 그 다음 두 번째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세 번째는 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천국을 다양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 개념과는 이제 다르다라는 것.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 하늘나라는 그냥 자기 좋은, 지가 가서 행복할 것 같은 그런 안락한 환경을 생각을 하는데, 주님은 전혀 그런 관점에서 천국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하셨다. 이게 이제 제일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밭에 보화가 감추어졌다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그 보편적인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금고에 보화가 있다든지 은행에 보화가 있다든지 이건 이해가 되는데, 밭에 감춰진 보화, 왜 이제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는가 하면, 옛날 예수님 당시에는 그 예수님이 살았던 그 이스라엘이 잦은 그 외세 침략을 당하고 급하게 막 외세 이방인들이 공격해 왔다 그러면 모든 걸 다 빼앗길까봐 급하게 이제 땅에 밭에 뭐 보물들 묻어두고 도피하고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있었던가 봐요. 그리고 은행 같은 게 없으니까 귀한데 보관을 못 하잖아요. 요즘 같으면 뭐 은행이나 금고나 이런데 보관을 하겠지만, 과거에는 그런 시설들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갑자기 악한 사람들이 공격해서 쳐들어오니까 밭에, 요즘 같으면 돈을 비닐 같은 데 쌌어 어디 묻어두고, 그런 일이 흔히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감춰둔 사람이 사망을 하거나 그러면 누구도 그 감춰진 걸 모르잖아요. 그런 가운데 엉뚱한 사람이 밭을 갈다가, 아니면 내 땅이 아니라도 다른 사람에 의해서 밭을 갈 수 있잖아요. 세를 주고 소장농 같은 사람 남의 밭을 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하다가 우연히 내가 감춘 건 아닌데 귀한 걸 발견하는, 이런 그 당시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시대 상황에서 어떤 상황을 예로 들면서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밭을 매다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엄청난 보물을 발견을 했다. 그러면 내가 밭 주인이 아니니까 그걸 내 것으로 취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재산 모두를 다 팔아서 그 밭 주인에게, 밭 주인은 자기가 그 보물을 감춰준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이니까 값을 지불하면서 그 밭을 샀다. 근데 밭을 산 이유는 밭이 귀한 것이 아니라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밭을 사는 거잖아요. 이게 천국이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성도들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는가라는 이런 관점을 천국의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흡입했으라도 그것과 바꾸지 않는, 모든 걸 다 투자했으라도 그걸 내가 갖기를 원하는 그 상황.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셨잖아요. 이런 모습이 천국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지라는 그런 관점으로 들여다봤는데 전혀 그런 식의 해답은 없어요. 내가 가는 천국, 내가 노력해서 가거나 애써서 가는 천국은 없습니다. 천국의 주인 되시는 분이 자기 백성을 너무나 귀하게 여겨서 자기 몸을 가장 귀한 것을 희생하셨을까지라도 그걸 내 품에 안고 내 것으로 소유를 삼는 것, 이게 천국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말한 것은 없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욕망으로 죄 짓는 것 말고는 할 수 없어요. 심지어는 자기를 구원하실 예수님마저 쓸데없는 사람이라고 죽여버리는 일밖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천국을 간다, 내가 어떻게 노력하면 복을 받을까, 이건 성경에 나오는 해답이 없습니다. 내가 복 받을 행동을 못해요. 복이나 천국은 주님께서 자기의 희생과 노력과 땀을 통해서 자기 품에 안으면서 자기 소유로 삼을 때에 천국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보면 그냥 감사할 뿐이죠. 내가 이제 뭘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은 나를 보호하라고 여기시고, 그리고 이 귀한 걸 갖기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면서까지 나를 갖기를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의 사랑이다. 이 땅의 인간들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상대를 향한 사랑이 아니고 자기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없어요. 성경에서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첫 번째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 밭에 감추인 보화는 성도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이걸 발견하고는 너무 좋아서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모든 걸 다 희생해서 그것을 샀다. 보화를 내 걸로 만들려고 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짧은 이야기잖아요. 여기는 인간이 뭘 하고 내가 노력하고 이런 이야기를 여기는 담을 수가 없어요. 그냥 오로지 주님의 희생과 사랑이에요. 사랑은 여기 있나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셔서 나를 자기 백성으로 만들었다. 세상에 이런 사랑은 없죠. 오로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랑. 그것을 통해서 천국 백성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나를 어떻게 갈고 닦아서 괜찮은 어떤 천국도 있고 지옥이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내가 올인할까, 이런 궁리를 늘 하잖아요. 근데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애초에 없어요. 주님께서 자기 희생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생명, 보화가 이제 만들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비유를 보면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여기는 좀 관점이 다르죠. 진주를 구하는 장사, 귀한 걸 갖기를 원하는 걸 내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진주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막 찾아다니면서 그걸 발견하고는 역시나 똑같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걸 사는 겁니다. 앞에 것은 뭐 우연히 발견하는 것처럼 되어 있고, 두 번째 거는 직접 찾아 나서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여기서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기 위해서 99마리를 버려두고 떠나는데 목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다 핵심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걸 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자기 희생이죠. 거기 보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라는 말이 첫 번째 비유 감추인 보아에서 나타나고, 또 진주를 구하는 장사에서 나타나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두 가지 다 나타나죠. 그죠? 자기의 소유. 여기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내 소유라고 하면 뭐 내 가진 집, 은행, 통장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사업하는 사람들 그거 몽땅 다 처리해서 뭐 어디에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소유가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 몸입니다. 자기 몸을 주신 거예요. 그게 소유를 다 파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구도는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천국이 만들어지고 천국 백성이 탄생한다는 겁니다. 천국은 이렇게 해야만 만들어지고, 이렇게 주님께서 값지게 생각하고 자기를 희생하셔서 내 거야 라고 삼을 때 그게 천국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셨고, 또 남자에게서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드셨고, 결혼 제도를 자연스럽게 이제 형성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것은 둘이 행복하게 잘 살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주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모습을 그 결혼 제도 속에 담아 넣으셨거든요. 뭐 가정 행복하면 되지, 둘이 잘 살면 되지. 그건 주님이 결혼 제도를 만든 이유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가정생활 속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성 속에서 예수님이 내 신랑이고 내가 그의 신부라는 사실을 발견해야만 결혼의 의미가 있어요. 주님은 자기 신부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런 남편은 없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렇게 될 때만이 천국 백성이 만들어지고 천국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다른 비유에서는 천국을 혼인잔치로 비유하고 있죠. 그죠? 이건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수님 신랑이고 우리가 성도는 신부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모습은, 천국의 모습은 신랑과 신부가 마치 결혼식을 하는 그런 모습처럼 아가스에도 나타나고, 천국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도 가장 행복하고 화려한 어떤 시기를 규정하라 그러면, 나 결혼식 했을 때가 뭐 제일 행복했다 뭐 이럴 수 있는데, 또 그게 아닐 수도 있고 사람들은. 그러나 어쨌든 주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서로 결혼하게 하시는 이 구도 속에서 자기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시면서 너희들이 깨달으라고 주님께서 그런 환경을 주셨습니다. 왜 결혼을 하는가? 헤어지지 않기 위해서, 늘 함께 하고 싶어서. 그냥 사랑하는 연인들이면 함께 하다가 또 헤어지잖아요. 헤어진다는 게 뭐 갈라쓴다는 게 아니라 제 갈 길을 가야 되잖아요. 결혼 전에는. 근데 결혼이라는 것은 그렇게 제 갈 길 가는 게
아쉬우니까 그냥 같이 있기를 원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결혼이라는 걸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이 이제 그런 거죠. 왜 천국 이 귀한 것을 발견해서 내 거 삼고 내 모든 걸 다 버려서 이제 내 거 만들 거야 라는 것은 헤어지기 싫다는 거잖아요.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걸 다른 말로 임마누엘. 좋으면 잠시라도 떠나기가 싫은 거죠. 늘 함께 하고 싶은 거죠.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걸 나의 소유로 삼았다라는 것은 이제는 헤어지기 싫다는 거잖아요. 영원히 함께 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천국이 만들어진다는 이야기. 이런 예수님의 천국 비유들을 읽으면 그냥 성도의 입장에서는 그냥 감사 말고는 다른 게 뭐가 없어요. 아가서에서도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솔로몬은 예수님의 입장이고 술람미 여인은 성도의 입장이고 둘이 사랑하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술람미 여인의 고백을 보면 나는 얼굴도 새카맣고 밭에 나가 일을 해가 끝을 가지고 우리 오빠가 일 많이 시켜서 나는 아름다운 것도 하나도 없고 새카만데 당신은 왕인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사랑합니까? 이런 고백이 계속해서 나와요. 나 아무것도 아닌데 당신은 왕인데 어떻게 나를 사랑합니까? 이게 성도의 고백이에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게 이게 사실은 잘 믿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분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우주의 왕이고 주인이신데 내가 뭐 또 괜찮을 것 같으면 나를 사랑한다라는 말이 이해가 되는데 내보다 더 괜찮은 사람도 많고 주위에 훌륭한 사람도 많고 나는 내가 봐도 그냥 사랑받을 만한 신부가 못 되는 것이 성도는 솔직한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생명마저 바쳐서 나는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는 이야기가 이 비유 속에 담겨 있고 이 비유뿐만 아니라 성경에 뭐 그런 이야기들이 널려 있잖아요. 그럴 때 성도가 느끼는 감정은 그냥 감사하다라는 거 말고는 다른 게 뭐가 없잖아요. 만약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그 신랑, 나에게 프로포즈를 하는 그 신랑 앞에 내 결혼하면 뭐 해줄래? 다해반지 해줄래? 아니면 뭐 집을 4명이나 해줄래? 이런 걸 따진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 사랑을 못 느끼는 거잖아요. 그건 거래하는 거고 장난치는 거잖아요. 정말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게 믿어지고 이게 그냥 사실로 이렇게 와 닿는다면 그냥 눈물 흘리면서 감사하는 것 말고는 성도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도의 신앙생활 감사하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뭘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더 기뻐하시고 뭐 존재 자체로 그냥 기뻐하시는데 그냥 감사한 거죠. 찬양하는 것밖에 없죠. 세 번째 비유에서는 47절에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고기를 모으는 그물. 삼천국은 다양해요. 밭에 감추인 보배가 천국이고 또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천국이고 고기를 모으는 그물이 천국이고 이 마지막 고기를 모으는 그물 뭐 예수님이 살던 지역은 갈릴리 지역이고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있는 우리나라처럼 해변이 있는 그런 곳이니까 고기 잡는 이야기는 평범한 일상이잖아요. 아마 고기를 모으는 그물 그러니까 그물을 이렇게 탁 던져서 끄는 보다는 뭐 저인망 같은 거 그런 거 이쪽 한쪽 지역이는 이쪽에서 그물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탁 쳐서 물 흐르는 걸 막아서 그 지나가는 걸 다 몽땅 다 걸리는 그런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나중에 그물을 바깥으로 끄집어내어서 나쁜 고기 좋은 고기 이렇게 나누고 나쁜 것은 불에 그냥 태운다. 이 천국이 이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고기를 모으는 그물 이것은 결국은 예수님의 앞에 심판받는 세상 십자가 앞에 모두가 다 나와서 마지막은
좋은 고기냐 나쁜 고기냐 나누고 나쁜 고기는 불에 태우는 이게 천국의 모습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고기가 뭐 그물에 안 걸릴 방법은 없고요. 일자로 딱 쳐서 물 흐름을 그냥 막아버렸으니까 이건 여기는 그물을 모으는 고기와 같다니까 여기에는 주님의 마지막 심판 앞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고요. 모두가 다 마지막 때는 심판대 앞에 서잖아요. 주님이 십자가 지신 주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마태복음 뒷부분에는 양과 염소를 나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좋은 고기 나쁜 고기 나눈다 뭐 같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뒷부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양의 편에 쓰고 염소의 편에 쓰고 했을 때 그 염소의 편에 쓴 사람들의 심판에 대한 반응이 기록이 돼 있잖아요. 내가 왜 이쪽으로 가야 되냐? 나는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고 뭐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내가 왜 지옥 가야 되냐? 라는 이런 반응을 보이는 반면 양의 편에 서서 좋은 복이라고 인정받았던 그 사람들은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요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참 놀라운 거죠. 이 세상에서는 자기가 조금 노력하고 수고하면 지 노력하고 수고한 것 결코 자기가 잊어버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내가 니한테 해줬는 게 얼마인데 해준 사람은 반드시 그걸 기억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천국은 내가 뭘 했어 그 공로를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너는 착하다 여기 이야기하면 그물에 걸렸는데 이 그물에 걸렸다는 마지막 심판 앞에 다 섰는데 예외 없이 좋은 고기다. 그렇죠. 나는 좋은 고기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놓고 필요 없다고 당신은 나한테 걸림돌이야 건축장으로 이야기하면 당신 이 돌은 쓸데없는 돌이야 하면서 버린 돌. 인간은 그런 안목 외에는 없어요. 내 삶에 예수님이 하나도 도움이 안 됐어. 뭐 맨날 죄나 지적하고 악한 놈이라 그러고 너가 아비 마귀라 그러고 너는 마귀 새끼야 지옥 가야 된다 그러고 이런 지적질만 했던 그 예수님이 우리가 반길 이유가 없잖아요. 재수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태 그것이 인간이 하는 일의 결론이었어. 마지막이었어. 그 이상도 이해 안 해. 나를 지으시고 만드신 그분을 내가 필요 없다고 살해하는 것 그게 이제 십자가 사건인데 마지막 날 모두가 다 그 십자가 지신 주님 앞에 다 모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나 잘했어요 천국 넣어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모두가 다 예수님을 죽이는데. 근데 여기에서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너는 내 값진 보배야 진주야 라고 주님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그를 건지는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성도는 딱 두 가지 감정이 늘 살아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는 것. 또 한 가지는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대단하구나라는 걸 감사로 표현하는 것. 그거 말고는 없어요. 죄인이 아니면 결국 감사가 없습니다. 아니 죄인이 아닌 사람들도 감사하던데요. 뭐 모든 게 다 세상을 보면서 아이고 감사하지. 그건 진정한 감사가 아니에요. 그거 빼앗아 가버리면 대번 여기 탁 튀어나와요. 자기가 원하는 조건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으니까 감사하다 그러는데 성도는 그런 감사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주님의 십자가 지심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빼앗겼다고 해서 감사가 취소되는 경우가 안 되겠죠. 그 사람도 감사한 것 같고 이 사람도 감사한 것 같고 다 감사하는 것 같은데 근데 성도의 감사는 바탕이 죄사함에 대한 주님이 대신 피 흘리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나를 귀하게 여기신 그 용서 앞에서 그게 감사가 있지
그냥 뭐 내가 뭐 먹고 살만하다. 우리 자녀들 뭐 직장생활 잘하고 뭐 건강하고 그런 감사를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 모든 것들도 십자가 은혜와 연관이 되어서 감사해야 되겠죠. 여인이 자기 품에 있는 갓난 아이를 잊을 수 있느냐? 혹시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주님의 사랑은 세상의 그 어떤 사랑과도 견줄 수 없는 그 너머의 사랑입니다. 친구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지만 자기를 잡아 죽인 원수를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십니다. 성경에서 네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는 원수 사랑 못합니다. 원수는 원수이기 때문에 원수지 뭐 사랑할 것 같으면 원수도 아니죠. 흉내내는 사람 있어요. 뭐 옛날에 뭐 손양원 목사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로 삼았다고 그래서 사랑을 질책하는데 그건 쇼하는 거예요. 나 목사니까 이렇게 대단한 일까지 했잖아라고 그냥 성경을 억지로 흉내내 보는 거예요. 원수 사랑은 예수님 말고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잡아 죽였는데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 지심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나왔지 이 땅의 죄인이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 성경은 계속해서 주님 자기 자신이 나는 이렇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정작 우리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기보다는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익을 챙길까 계속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성경 보면서 내가 어떤 구절에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그걸 나중에 따지고 보면 뚱뚱하게 해석해서 지한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그냥 그게 자기의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드신 이 모든 창조의 피조물들은 예수님의 솜씨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게 없어요. 뭐 꽃이 아름답게 피었다. 그게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솜씨를, 사랑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만물이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주님을 찬양할 마음이 없고 나를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뭐 거의 40 다 돼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이벤트 뭐 장식하고 꾸미고 이런 것에 최고 1인자를 불러서 자기 결혼식을 나는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고 장식은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서로 협의하고 그런 걸 이제 TV에서 보여줬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참 직업도 별별 게 있구나라고 생각했지만 저렇게까지 신이 되고 싶구나라는 이런 마음을 느꼈어요. 나이 40다 돼가면 지가 아무리 이뻐도 사실 인물로 따지면 인간에게 약간 한물 같거든요. 40 가까이 되면 20대 아름다운 사람이 많은데 40대 가까이 돼가 지가 아름답게 아무리 뭐 정말 잘하는 이벤트 우리나라의 최고를 불러서 뭐 꽃장식하고 불 조명하고 뭐 아무리 한들 그렇게 화려하게 이쁘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꿈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최고 이벤트 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 자기는 그게 마음에 안 든다고 이런 꽃을 보였으면 좋겠다. 그거 우리나라에 없는데요. 그러면 수입해서 와야지. 정말 그렇게라도 나를 사람들 앞에 돋보이고 싶은 그 마음. 물론 뭐 보통 사람들 돈도 그만큼 없고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도 여건이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하는 거죠. 근데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나 이제 뭐 다들 시들어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식장에서는 나는 화려한 꽃이 돼야 돼. 모든 사람이 나를 우르르 봐야 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지금보다는 스타가 될까? 요즘 내가 조금 시들은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성경을 통해서 나를 활짝 꼽혀볼까?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하게 해석을 하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스스로 위로받았다고 착각하죠. 성경을 보면
그럼 내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모든 말씀이 나를 죄인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한 그런 죄인을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귀하다고 하면서 자기 모든 것 팔아 자기 생명을 들여서 나를 샀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그게 내 사랑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거 두 개 말고는 다른 게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은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나를 죄인으로 규정하는 겁니다. 근데 그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셨다라는 그 사랑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죄인 되고 감사하고 그거 말고는 신앙생활이라는 게 없어요. 뭐 열심히 했다. 주님이 환경을 몰아세우면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열심히 하는 거는 그거는 하다가 지치고 그거는 길게 안 가요. 내가 원치 않든 뭐 원하든 그거 상관없이 주님이 나를 그곳에 몰아세우면 그냥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내가 열심히 했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주님이 나를 그냥 그곳에 몰아세웠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뭐 했다라는 말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 천국 간 사람들한테는 입에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주님이 했대. 자기가 그게 밀을 씌워놓고는 요즘 유튜브에서 유행하는 것 중에 이런 게 있답니다. 이 친구가 보내와서 제가 그 읽었는데 어떤 부부가 해외여행을 갔어요. 그러니까 옆에 악어들이 막 우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악을 조련하는 그 조련사가 여기 많은 손님들이 지금 악어를 보고 있는데 진짜 아내나 남편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악어 앞에 한번 뛰어들면 사랑을 인정할 수 있을 텐데라고 이렇게 농담 삼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 사람이 팍 뛰어들었대요. 그 악어가 있는 곳에는 죽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깜짝 놀라서 막 그 악어 조련사들이 어떻게 하고 해가지고 그 악어가 몸을 들어가고 그 사람이 이제 건져 나왔는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남자를 보면서 박수를 치면서 와 진짜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나중에 아닌데 아내가 나를 강제로 믿는데 이 우스갯소리로 그 말은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억지에 의해서 밀려갈 수밖에 없지 진짜 누구를 사랑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인간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꾸민 거예요. 남들이 보니까 사랑했던 것 같은데 그 관계를 그냥 밀려간 거. 아내가 갑자기 꼴보기 싫어서 밀었던지 이건 뭐 지어낸 이야기는 우스갯소리로 듣는 건데 이 세상에는 희생적인 사랑이라는 게 없어요. 인간은 다 지 위주로. 근데 그 사랑은 예수님께서만 이루셨고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런 비유들을 보면 그냥 감사하다라는 말 외에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마지막 부분 51절 52절을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닫겠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제자들이 깨닫다고 하는데 사실은 깨닫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 그러면서 5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는 서기관 받아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 주인과 같으니라. 그래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결국은 예수님 뭡니까 제자들이 이런 식으로 주님 앞에 나중에는 활용이 되는데 새것과 옛것을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 주인 같다. 집 주인이 또 손님이 왔을 때에 이것을 내놓기도 하고 저것을 내놓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집 주인이 알아서 귀한 손님에 귀하게 대접하고 그에 걸맞는 것을 내놓잖아요. 뭐 어떤 손님이 왔다 그러면 정말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차릴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그 정도 아니면 그냥 적당하게 물 한 잔 대접하고 사과 하나 깎아 놓고 이런 식으로. 근데 결국 주님이 주인인데 곳간의 주인인데 내가 이것을 대접할까 저것을 대접할까 라는 것은 주인의 마음이잖아요. 내 모든 것들을 다 팔아 그걸 샀다라는 거는 이거는 가장 귀한 거잖아요. 성도만이
이게 여기 해당이 되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아니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았을 때 제자들 12명이 있는데 그 전체를 다 주님이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죠? 자기가 사랑할 사람, 자기가 보배라고 생각하는 사람. 물론 여기에는 또 주님께서 마세전에 택했고 뭐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있습니다만 그거 다 생략하고 그냥 예수님께서 내 생명이라도 바쳐서 나는 저걸 사야 되겠다 하는 그 귀한 생명, 그 생명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아무나 주님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님은 세상 전체를 사랑하셨다 그러는데 그러면 그거 사랑이 아니에요. 모두 나를 천국에 집어넣는다. 그러면 그 천국이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말은 반드시 심판과 미움과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집 주인이 어떤 건 이거 내놓고 어떤 거 저거 내놓고 하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귀한 내 새끼는 내 생명을 다해서라도 그건 내 거로 만들 거야. 그러나 아니면 그건 아니야. 이 천국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물고기 비유하면서 마지막으로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물 이야기 하면서. 그물에 다 걸리는데 48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린다. 세상의 끝도 이와 같다. 집주인이 손님 찾아왔을 때 새 것을 내놓기도 하고 내 것을 내놓기도 하고 그렇다.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국은 예수님과만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천국이 없어요. 그분의 희생이 없으면 천국이라는 게 성립이 안 돼요. 그리고 주님의 관점에서 귀한 것과 귀하지 않은 것을 분리하고 나누는 것이 천국의 모습이에요. 모두 다 천국 넣어준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반드시 주님의 희생, 자기의 모든 것들을 파는 십자가 지심을 통해서만 천국 백성은 탄생하는 겁니다. 다른 천국은 없습니다. 내가 갈 수 있는 천국, 내가 노력해서 가는 천국은 천국 아닙니다. 그건 마귀의 유혹이에요. 어떤 사람은 천국 가려고 안간힘을 써요. 새벽 기도 가고 금요일 날 뭐 밤새워서 기도하고 잠 안 자려고 커피 5잔 6잔 마시고 뭐 별짓을 다 해요. 그렇게 해서 갈 수 있는 나라는 지옥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의 이름으로 뭐도 하고 있습니다. 주님 뭐라 그럽니까? 나는 너를 모른다. 와,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너는 내 백성 아니야. 네가 열심히 한 거 그거 너 위해서 했지. 나는 받을 수도 없었어. 사람들이 선물을 한다 그러는데 어떤 선물 받는 사람이 받을 만한 선물이라야 그게 선물이지. 내가 귀한 거 무조건 준다고 해서 그게 선물이 될 수가 없거든요. 주님이 무엇을 받으시는가? 주님은 인간 것을 안 받아요. 나는 사람의 손으로 드는 걸 받지 않는다고 성경에 이야기했어요. 주님이 받으신 거는 자기가 제공한 것이 다시 주님께서 회수하는 거예요. 이것을 구약으로 이야기하면 자기의 피가 뿌려져서 깨끗하게 된 것. 성전에서 날마다 피가 뿌려지잖아요. 정결한 입에서 희생을 통해서 제물에 피가 뿌려지잖아요. 주님의 십자가에 피가 묻은 생명, 자기가 귀하다고 생각해서 내 모든 것을 팔아서 내 것으로 삼아서 주님과 관계가 된 그 생명, 그 생명은 주님은 자기 피가 있으니까, 자기 희생이 그게 담겨 있으니까 아끼고 사랑하고 내 것이라고 접수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천국을 이루시는 방법, 주님의 자기 사랑을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주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는 나라, 주님이 영광받는 나라, 주님의 희생만이 찬양되는 나라가 천국이 오니 주여, 이 땅에서 이미 저들은 천국을
생활하게 하시고 그 주님을 노래하게 하시고 그 주님을 자랑하는 자들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